더 없는 기쁨이지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기쁨 이상 더 어떻게 기쁨이 있겠는가?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로 인하여 그런 기쁨이 있다면 최고의 삶의 보람이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효를 가르치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제사 안전이기 때문에 손 호른 놈들만 모였다고, 불효자들만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독교만큼 이 효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그런 가르침에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게는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어미도 아니고 새끼에게 쪼이리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기독교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기쁨 얻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기쁨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자녀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뭘 많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바람이겠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옆집에 동네에 그 사는 노인하고 이쪽 동네에 사는 노인이 우리 집 자식은 보니까 불효자라. 근데 저 집 자식은 참 효도라. 어떻게 하면 저 효도를 하는지. 그래서 한번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와봤습니다. 그때 그 이쪽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야들아 마당에 다 불러내고 난 다음에는 얘들아 저 마구간에 소를 끌어내가지고 저 소를 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놔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예 하면서 소를 말입니다. 지붕 위에 끌어올리라고 사다리를 놓고 뭐 이 집단을 막 사가지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치게 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아버지가 저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라 하니까 예 하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지간하면 자식들 같으면 아버지 와가요. 뭐 진짜 이제 뭐 나이도 시대면 노망 들리는 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구박하고 이럴 테인데 보니까 부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예도 자식들이 한마디 거역하지 않고 예 하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소를 지붕 위에 올라가 마겠습니까? 집만 무너지지. 그 자식이 부모한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예라고 순종하는 거기에 참 효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그 어른이 이 집에 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이 가정의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부모의 말 한마디에 불합리한 말, 이치 안 맞는 그 말일지라도 예 했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 일은 맞고 저 일은 틀리고 했기 때문에 순종 불순종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장로 이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에게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이제 이런다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나무랍니다. 맞아요. 그 나무람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주 안에서는 욕도 안 하거든요. 말도 상냥스럽거든요.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거짓말도 안 해야 되거든요.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참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교회에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그런 줄 알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모르지만은, 성경을 모르지만은 교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은 진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참된 도리거든요. 참 도리잖아요. 참 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싸움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이게 맞잖아요. 이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시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오늘 4절에 보서는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기쁘다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해결이고 저런 문제에서도 해결이고,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래 되어지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내 자식의 하는 걸음이 형통합니다. 내 자식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자식이 하는 모든 일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 항상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저 나무를 보니까 소나무가 저 두 그루가 저 심어놨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소나무는 아주 싱싱하게 잎사귀가 말입니다. 아주 힘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소나무가 더 큰 소나무인데 보니까 누르등등한 게예요. 뭔가 탈이 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잎사귀가 말라요. 소나무 키우기가 참 힘들다 했는데 이 한 놈이 말입니다. 이 시원잖아요. 어제 또 저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얼마나 물을 또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살리려고. 괜히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야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의 삶에 말입니다. 날개가 힘을 받고 잎사귀가 풀어칭칭해야 되는데 열매가 늘 맺혀져야 되는데 가는 걸음이 행동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가는 걸음이 행동치를 못해요. 불통해요. 무언가 일이 안 되어져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잎사귀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라 삐뚤어져요. 꽃이 안 맺혀져요. 열매가 없어요.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단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진리 안에서.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복음 진리에서 사는 것인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참 길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는 거,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예배 하나 잘 드리면은 걱정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식들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십니다. 설바를 채워주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살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설사만 싸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말입니다. 설사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을 하고, 누가 그런다 하잖아요. 이 술을 먹을까요 마실까요? 기도하고 뭐라고 우스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 술까지도 정부자면은 기도하고 먹어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씀이지요. 자, 자녀가 복음 안에 있는 거,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복음 안에 있다, 이걸 안다면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인생 살아가면서 답이 없이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우왕좌왕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건 내 자식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놈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알고 문제 해결길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축복이 주어집니다.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설상 무너진다는 것은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허물따름이지 이 집이 시원찮아서 무너지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있는 집 뜯어내고 새로 짓는 집이 있고 말입니다. 있는 집 이게 견디지 못해가 무너지는 집이 있잖아요. 설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새로 더 좋은 거 짓기 위해서 허물따름이지 이 집이 시원찮아 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보고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한다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보고만 있다면은 이것은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물따름이지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 열쇠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배 인생으로 사는 거. 예배 인생으로. 그리고 예배가 전부 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영국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만 이상한 이 기독교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 영국의 공적 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말입니다. 대륙을 항해를 해서 미국의 어디입니까? 버지니아주 거기에 상륙했잖아요. 상륙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뭐냐? 예배당을 지었단 말씀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 집을 짓고 다른 거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드릴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저들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았으니까 지금 중국한테 말입니다. 그 관세 폭탄 내려도 중국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전나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뭐 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노 해버리면 못합니다. 전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나라가 지금 저 미국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두 번째로는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요, 엄마요, 내 뭐 사니 이러면은 그 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아버지요, 엄마요,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더 큰 응답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입니다. 수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결과를 알고 삽니다. 지금이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이런 결론 가지고 결과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면은 부모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뭡니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채워주겠다 했습니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미국에 있는 내 자식에게, 저 호주에 있는 내 자식에게, 저 멀리 있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이 정말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걱정거리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야야, 내가 어디에 물어봤더니만은, 엄마요, 내가 어디가 물어봤더니만은, 뭐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합니다. 네 팔자가 그렇다. 네 운명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도 가서 물어봤는데 자식의 말입니다. 몇 살 때 죽는다. 이렇게 그만 이 사주가 나와버려요. 그게 팔자가 되어버려요. 네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딸도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또 동네 용화단은 또 저 점쟁이 무대한테 또 가서 점을 쳐봅니다. 또 똑같이 나옵니다. 전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게 되잖아요. 자, 사탄의 권세 속에서 이 속에 묶여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시간과 날짜의 그 묶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효도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식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갖다주는 세상 풍습에 사주팔자에 묶이지 않고 방향에 묶이지 않고 시간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이 속에 사는 그 자식의 모습 볼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평안하겠느냐 말입니다. 손 없는 날에 묶여가지고 이삿날도 거기에 묶였으니 늘 자식이 산다는 것이 그 옛 풍습에 묶여가지고 옛틀에 묶여가지고 산다면은 이게 부모의 참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잖아요. 왜? 네 팔자가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 참 앞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불신의 부모 앞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은 그 부모가 왜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예수라면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사무엘이, 다윗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저 노예로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예배를 놓쳤던 다윗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승승장구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다윗이지,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 우리나라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려봐야 되겠다. 인구 조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100배를 더 많이 준들 왕의 백성이 아니 계십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랬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임금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내 백성이,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윗이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모르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채찍을 가했어요. 3년의 아픔을 견딜래, 3개월의 아픔을 견딜래, 3일의 아픔을 견딜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그제서 느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의 아픔을 견딜래, 3개월의 아픔을 견딜래, 3일의 아픔을 견딜래. 이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3일이 그래도 나았잖아요. 3일에 그 채찍을 맞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유행병이 들어서 그 멀쩡한 나라에 말입니다, 7만 명이 3년 안에 죽어나가잖아요. 7만 명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7만 명이 죽어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쓰라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채찍을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돌리지 왜 백성들에게 돌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어요. 네가 왜 교만한 마음이 들었느냐? 네가 왜 생각하지 말아야 마음을 가졌느냐? 예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논의 그 집에 마당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결론 내렸어요. 내가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단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다가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또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말입니다, 아픔이 와요. 쓰라림이 와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말입니다,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짓는 짐에 있어서는 부탁도 안 했어요. 명령이에요. 성전을 짓는 데서는 명령을 했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후대가 사는 길이고 이게 자식들이 사는 길이에요. 돈이 따라서 흥청망청 서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성전 이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후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 7만 명이 죽어나가더라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7만 명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예배할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픔이 생겨버렸는 거라. 성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 복을 안 줄 수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7만 명을 죽여버리는데 하나님 한번 손대버리면 다 가버리잖아요. 예배하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단 말씀입니다. 이 속에 사는 내 자식들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더 없는 기쁨이지요. 더 나아가서 자녀가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내 행본 다 아십니다. 모든 축복이 전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전도 속에 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국가, 민족도, 경제도, 군사도 다 어디 있느냐? 전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막 보냈습니다. 저 나라도 지금 못 먹고 살아서 힘쓰는 그 시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살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잖아요.
이 나라에. 사실은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 이 나라에 굉장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잘했다. 맞지요.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모든 축복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참 성공된 일이라도 복음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자녀가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리에 서임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제가 아침에 저 뒤에 헌금 봉투를 쭉 보니까 추정 헌금은 거의 다 있는데 선교 헌금 봉투가 안 꽂히는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아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에게 걱정을 근심을 안 끼치기 위해서는 이 일은 다 동참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동참해야 되고 어른들도 동참해야 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이 일은 다 동참해야 되는데 왜? 전도와 선교가 다 축복인데 이걸 내가 강하게 안 가르쳤구나, 이런 마음도 잠깐 들더라고요. 사탄의 세력이 전도 앞에 완전히 말살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입니다. 이거는 방어가 아니거든요. 전도는 공격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을 지금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고기 반찬 해드리고 좋은 것이 대접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제 이거 이상 더 기쁨을 안 가져도 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 내가 지금 복음만 있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전도 속에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은 결판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녀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장로 가요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식된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가장 출세한 것이고 가장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가 진정 할 일은 복음 진리 안에 사는 것인데,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엄부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보니까 내 집 문간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그 나사로가 거기 있네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잠깐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형제들은 이 지옥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안 믿고 복음만 바깥에 있으면 말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마음을 근심케 만든다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것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자식들 걱정하더라고요. 형제들 걱정하더라고요. 저놈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 부모가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어떻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또 자식들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복음 속에 안 들어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진짜 생을 걸고 목숨 정말 걸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불효가 없잖아요. 부모에 더 아픔이 없거든요. 진리 안에 있으면은 진리 안에서 살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 있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말입니다, 모두가 참된 기쁨.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참 뭐 다 여기는 연락하신 우리 어른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부모한테 효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니까 부모님 시신 방에 눕혀 놔놓고 싸움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형제에게 더 하나 더 주라 그러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호른 놈이다, 불효자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밖에 말씀했잖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했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세상의 불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든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결론입니다. 어떻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데 감사하고,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감사하고, 복음으로 자녀의 영혼이 잘 되어짐에 참 감사하는 가운데서 온 식구들이,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정말 가정 복음을 위해서, 가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